자,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문병호 교수님의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컬 활동 비판, 우리가 지난번에 6장 중간까지 했었죠. 중간까지 한 대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4번 WEA 신학위원회와 로마 가톨릭 PCPCU의 탄투르 모임, 1997년에 열렸던 탄투르 모임. 여기서 PCPCU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독교의 하나됨 증진을 위한 교황위원회로서 WEA 신학자들과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 간에 함께 신학적 논의를 한 모임입니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WEA 신학자들과 PCPCU의 모임이 1988년부터 1993년에 걸려 3차례 있은 후 새로운 모임이 재개된 것은 1997년 10월 예루살렘의 탄투르에서였다. 교회의 본질과 선교가 그 주제였다. 양 진영의 신학자들의 면모는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여기서는 고대 신경들이 말하는 교회의 유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교회의 본질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으며 로마 가톨릭이 에큐메니즘에 관한 문건들을 통하여 거론하는 실제적이나 불완전한 교제 개념, 교회를 성육신에 유비하는 것, 성례의 의미와 성례성, 모든 신자들의 사제성과 안수받은 사역자의 차별성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개인적 반응이라는 본질적 이해에 동의하고 함께 이를 위하여 힘쓸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자들의 구원의 가능성, 복음화와 개종의 문제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 가톨릭은 성경만이 아니라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 같은 계시의 원천으로 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만으로는 불완전하고 거기에 전통이 더해져야만 온전한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한 계시임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더해질 필요가 없는 성경 하나로 완전한 종결된 계시로 믿는 반면에 로마 가톨릭은 전통을 여전히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계속해서 수정되고 더해질 수 있으며 정통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할 만큼 격상시켜 놨기 때문에 역사상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수많은 이단적인 교리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덧대어질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말입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는 성경과 전통에 관해 카톨릭이 얼마나 우리 개신교와는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은 도저히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탄투르에서 다뤄졌던 성경과 전통 외에 다른 다양한 주제들, 어떤 것들이 다뤄졌다고 합니까? 교회의 정의, 교회의 본질, 또 교황과 사제의 권위,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 문제와 같은 이런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이 탄투르 모임에서 어떠한 논의가 오갔나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계속 그럼 보겠습니다. 이 모임에서 발표된 글은 교회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입장과 정통적인 성경적 입장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 에버리 덜레스는 제2차 바티칸 회의가 교회의 4가지 특성에 대한 색다른 접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적 요소와 인적 요소로 이루어진 계급구조의 가시적 연합체이자 그 몸의 신비한 성격을 지닌 영적 공동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에버리 덜레스는 제2차 바티칸 회의에 주목해서 교회의 4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첫째, 교회의 유일성은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형성될 때부터 주어진 완전한 교제로서 성찬이 교회적 연합의 표징이자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처음에 교회는 베드로를 머리로 한 12사도들에게 맡겨졌고 그 주교직의 하나됨을 계승한 사제직의 하나됨에 의해서 신자들의 전체 모임 가운데 신앙과 교제의 하나됨이 주어졌다. 둘째, 교회의 거룩성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거하며 하나된 마리아와 성자들 가운데서 가장 완전함을 보인다. 이 점에서 영적인 에큐메니즘이 그 거룩성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 셋째, 교회의 보편성은 완전하지 않으나 실제적이며 역사상 끊임없이 완전함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는 보편적 교회가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는 효과적 특성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보편성은 은사이자 과제이다. 교회는 단지 일양으로서의 동일함, 여기서 일양은 한 가지, 하나의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모양으로서의 동일함을 뜻하지 않으며 다양한 하나됨을 추구한다. 에큐메니즘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교회의 보편성, 또 보편성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를 갖는다.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된 교회들은 사도적 전통을 완전하게 누릴 수 없다. 또 넷째, 교회의 사도성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으로 이해된다. 사도들을 계승한 주교들이 신앙, 성례, 선교, 사역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주교들은 교회의 목자들로서 사도들을 계승한다. 베드로는 그 사도들 중에 첫째였다. 베드로와 그의 계승자들의 사역이 하나됨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원리이자 기초이다. 이는 WCC의 BEM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서는 바티칸 쪽의 신학자 에버리 덜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로마 카톨릭의 교회관에 대해 4가지 정도로 정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과는 괴리가 아주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면 먼저 첫째, 교회의 유일성. 교회의 유일성은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형성될 때부터 주어진 완전한 교제로서 성찬이 교회적 연합의 표징이자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처음에 교회는 베드로를 머리로 한 12사도들에게 맡겨졌고 그 주교직의 하나됨을 계승한 사제직의 하나됨에 의해서 신자들의 전체 모임 가운데 신앙과 교제의 하나됨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이 교회의 구심점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찬과 같은 성례 제도와 사제직에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그러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머리로 하여 그 베드로로부터 받은 권위, 즉 사도적 권위를 주교들이 이어받아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철저하게 이 가시적 제도, 그러니까 교회의 계급 구조, 어떤 형식,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성경적인 입장에서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는 베드로로부터 이어진 그런 계승된 권위와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의 머리로서의 권위가 베드로에게 제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나온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근거로 삼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베드로라는 그 특정 사도로부터 교회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이지 베드로를 교회의 시작이자 기초로 해서 특별한 권위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어떻게 왜곡합니까?
베드로의 권위가 교황에게까지 계승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황직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교황을 신격화시키고 교황 무호를 말하며 이렇게 철저한 교황을 머리로 하여 철저한 계급 구조로 카톨릭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참된 성경적 입장에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머리시고 복음이 중심이고 말씀과 믿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두지 이러한 인간의 제도, 인간의 계급 구조, 가시적 제도 그 자체가 교회의 구심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성, 사도적 이런 말을 쓰는 것도 그 말의 본 의미는 사도들이 전해왔던 그 성경적 복음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전파한다는 의미지 교황이나 사제들과 같은 그런 직분적 권위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로 사도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에버리 덜레스가 말하는 교회의 유일성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제도적 사도 계승에 종속시키고 또 성찬에 대해서도 성찬을 은혜의 자동적 매개로 보는 카톨릭적 성례관을 전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후에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 성찬이 은혜의 자동적 매개다 이런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성례를 대할 때 신자 개개인의 믿음이 없이 성찬을 대해도 그 성찬 자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이나 그러한 카톨릭의 성사를 대할 때도 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그러한 의지하는 믿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없이도 그냥 그 종교 행위, 그 형식 자체가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형식주의라는 겁니다. 실제 성령의 역사는 없는데 형식과 제도만 웅장하고 화려한 이렇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 정의하는 것도 우리 개신교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으며 또 둘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교회의 거룩성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거하며 하나된 마리아와 성자들 가운데서 가장 완전함을 보인다. 이 점에서 영적인 에큐메니즘이 그 거룩성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이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서 따로 택하여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지상교회입니다. 즉 보이는 이 땅에서의 이 교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교회, 비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지상의 가시적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무리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진정으로 거듭난 참된 성도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또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수많은 가라지와 염소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교회는 실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참된 성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오직 진정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비록 이 땅의 지상교회 안에 지금 현재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땅에서도 현재 천상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비가시적 교회의 이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측면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도 이러한 천상교회의 측면을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여기에선 또 뭘 말하냐? 교회의 거룩성을 지상에서는 불완전하지만 하늘에서 이미 완전한 마리아와 성인들의 교제 속에서 가장 완벽히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천상교회의 관점에서 성도들은 다 하나다, 이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리아와 성인들을 거론하는 게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를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진 않지만,
진정한 연합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천상교회의 일원들의 그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연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의 하나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 하나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대상 그리고 같은 믿음의 내용 안에서 이 천상교회의 일원이지 서로 다른 걸 믿고 있음에도 그것도 완전히 진리에 대해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두루뭉실 그냥 다 영적으로 하나다. 우리는 하늘의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다 하나다. 우리는 이 영적 에큐메니즘을 이뤄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셋째 보겠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완전하지 않으나 실제적이며 역사상 끊임없이 완전함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는 보편적 교회가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는 효과적 특성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보편성은 은사이자 과제이다. 교회는 단지 일양으로서의 동일함을 뜻하지 않으며 다양한 하나됨을 추구한다. 에큐메니즘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교회의 보편성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잘 보십시오.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된 교회들은 사도적 전통을 완전하게 누릴 수 없다.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의미에서 이 보편성이라는 것도 무슨 의미냐?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 불러 모아들여진 참된 교회의 공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의미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참된 신자들의 영적 연합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조직이나 특정한 때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이렇게 교회의 보편성을 말하고 또 그러면서 다양성을 말하면서도 마지막 줄엔 뭐라고 합니까?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된 교회들은 사도적 전통을 완전하게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로마 교황권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네들만이 교회다. 바로 이것이 오직 사도적 계승을 로마 주교단의 제도적 계보에만 한정하는 로마 카톨릭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기네들만 사도적 권위를 계승한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진정한 사도적 전승은 뭐라 그랬죠? 성경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믿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로마 카톨릭이 그러면서도 자신들만이 사도적 권위를 계승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로마 교황교 안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들이 말하는 교회의 공교회성이고 보편성입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 모아진 하나의 영적, 보편적 공동체지 이러한 특정 교계 제도나 교황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교회의 사도성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으로서 이해된다. 사도들을 계승한 주교들이 신앙, 성례, 선교, 사역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주교들은 교회의 목자들로서 사도들을 계승한다. 베드로는 그 사도들 중에 첫째였다. 베드로와 그의 계승자들의 사역이 한화됨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원리이자 기초이다. 이는 WCC의 B2M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서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의 첫째였으며 그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황과 주교들이 그 권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오직 주교들, 이 사제들만이 정통 권위의 계승자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게 WCC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WCC, WEA와 같은 이러한 종교 통합 운동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관한 성경적 입장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교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권위들의 계보를 따라서 교회가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시고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어떤 사제직
어떤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만 있습니다. 오직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조직이나 계급이나 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합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은 이 교회의 직제, 직분 안에서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다 교황을 머리로 교황의 권위 아래로 들어와서 목사고 신부고 사제고 주교고 이렇게 직분도 다 통일하고 이렇게 하나의 제도, 하나의 구조 아래, 하나의 직제 안에서 다 통합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주 되심, 그것을 격화시키고 이렇게 철저하게 계급화된 인간적인 종교, 인본주의 위에 세워진 이러한 종교 권위 아래 들어오게 만드는 게 이 사악한 종교통합 운동인데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순진하게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거듭난 신앙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어서 WEA를 대표한 조지 반데르 벨드는 에큐메니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거론하면서 로마 가톨릭과 복음주의자들이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할 핵심은 이신칭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상호 관계라고 지적한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를 근본적으로 성례적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성례에 있어서 사효성을 말한다. 이신칭의 같은 그런 논쟁에 매몰될 게 아니라 그런 교리 논쟁만으로는 에큐메니즘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우리 그런 얘기하지 말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신칭의가 복음의 본질이고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서도 이들은 교회를 근본적으로 성례적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성례에 있어서 사효성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효성. 사효성이라는 말은 시행된 행위 자체로 효력을 가진다 하는 뜻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성례, 성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사효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성례의 효력, 즉 세례나 성찬이 그것을 집례하는 집례자의 인격이나 믿음의 상태에 의존하지 않고 그 행위 자체가 그 형식 자체가 은혜를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제가 올바른 형식으로만 성례를 집례하기만 한다면 그 사제가 개인적으로 불신자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성례 자체는 유효하고 은혜를 줄 수 있다 하고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례에 임하는 수혜자 역시도 그 성례를 대하는 신자 역시도 그가 믿음이 있던 없던 간에 무관하게 성례 자체가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경건함 자체가 은혜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거룩하다고 해서 성례 자체에 더 큰 무슨 은혜가 크게 임한다거나 또 목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성례 자체에 은혜가 덜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거룩하다고 해서 성례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좀 신앙적으로 침체가 되거나 영적으로 쇠약해져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성례 자체에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느냐? 성례 자체도 인간적인 의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구속의 은혜,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자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거기서도 나의 의를 가지고 임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례에 임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죄와 많은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 사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성례에 임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또 동시에 더욱더 믿음과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에 담긴 은혜와 자비를 깊이 이해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구속의 성취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그 성례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의 이 사효성이라는 것은 성례를 대할 때 그런 개인의 믿음이나 회개, 복음의 이해 이런 것보다도 의식 자체를 치르는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듭니다. 이것은 형식주의와 의식주의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저 세례나 미사에 단순히 참여하기만 하면 그것 자체로 신자로 여기는 성례 미신화, 성례 자체를 마치 미신처럼 만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인데 이렇게 카톨릭이 말하는 사효성을 절대화하면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가 하는 이것보다도 내가 성례를 받았는가 하는 이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개와 성화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신앙이 그저 외적 참여가 곧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종교행위,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신자들을 머물게 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그저 성례 행위를 행하는 그 자체에서 온다고만 한다면 이를 집례하는 사제 계급이 은혜의 필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사제직을 은혜의 관리자로 격상시켜서 사제 중심의 교권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주의, 형식주의를 다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성례가 참된 은혜의 수단인 것은 맞지만 그 의식 자체에서 기계적으로 은혜가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톨릭이 말하는 이러한 사효성의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점은 WCC가 BEM 문서를 통하여 성찬에 의해서 비로소 은혜의 효과적인 교통이 일어나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실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공표한 에큐메니칼 성례 신학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실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문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WCC의 BEM 문서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상징을 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이루신 그 희생제사, 그 속죄사역이 성찬 속에서 현실 속으로,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효력을 미친다 하고 주장합니다. 즉, 성찬이 예수님의 속죄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온 그 구원의 능력이 성례를 집례하는 그 순간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임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나 미사의 그 희생 제사적인 성격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성찬의 중요성을 깊이 인정하지만 이런 인식은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성찬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이렇게 다시 실제적으로 반복되거나 새롭게 효력을 내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단회적 속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그 완결적인 속죄가 마치 이러한 의식에 의해서 다시 재현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기념하는 성찬을 대할 때 영적으로도 성령께서 그 성례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사제가 그 떡과 잔을 축성할 때 기도할 때 그 순간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한다고 하는 그런 화채설과 같은 개념으로 성찬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 가운데 살과 피로 현존한다고 믿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단번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적인 성찬 이해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성찬 참여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지 십자가의 제사가 다시 현재 객관적으로 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찬에 있어서도 미사에 있어서도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성례 중심, 교황, 주교 제도에 두는 것도 카톨릭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만 로마 가톨릭은 성례관에 있어서 복음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WCC와도 구별되는 간격을 갖는 바 성례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현존, 즉 그의 희생제사의 실체가 성찬의 표징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제직에 속한다고 보며 교회의 본질을 성례에서 찾고 성례의 본질을 표징 및 주교에 의한 성례적 안수에서 찾으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인의 인격에 유비하여 성례적인 신인적 실제라고 부른다. 이어서 제2차 바티칸 회의의 준비에 깊이 관여한 교황청 국무원의 간사였던 토마스 스트란스키는 제2차 바티칸 회의 이후의 공식적인 로마 가톨릭 신학에 대해서 발제하였다. 먼저 긴급한 선교가 요구되는 시대적 분위기를 언급한 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식적으로 거부한 5가지, 즉 삼위일체의 비밀에 대한 고대 신경의 이해를 부인하는 신학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부인하는 기독론들,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서로 간에 단절시키는 교회론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의 구원에 있으므로 명백히 드러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구원론들, 교회의 선교 목적과 활동을 제한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권리를 효과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선교학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회의 이후에 로마 가톨릭이 공식적으로 추진해온 에큐메니컬 사역에 대하여 논한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둘째,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의 중보자이시다. 셋째, 성령의 구원 역사는 우주적이다. 넷째,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성례적으로 현존한다. 다섯째, 구원을 위한 교회의 소명은 우주적인 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지만 교회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자, 물론 개혁주의 입장에서도 교회를 중시하지만 이 항목들의 문제점은 교회의 역할을 이 은혜의 필수적 중재자로서까지 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언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은혜의 수단이지만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시지 교회가 구원을 매개하는 절대적 기관은 아닙니다. 또 이 항목들에서는 복음의 개인적인 믿음의 측면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카톨릭의 표현은 구원의 결정적 증거를 믿음이 아니라 교회의 객관적 존재에 두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교회 제도와 동일성상에 두어 제도적인 교회의 의존을 강화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인정하지만 그것을 로마 카톨릭 제도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본래 이들이 말하는 교회가 자기네들 카톨릭이라는 것을 볼 때 다른 교단이나 교회는 사실상 카톨릭의 틀 안으로 흡수하는 셈이 됩니다. 이들이 말한 항목을 보며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론이 아니라 사실상 교회 중심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WEA의 입장을 대변한 세뮤얼 에스코바르는 로잔 언약과 ERCDOM에 나타난 복음주의자들의 총체적 선교관이 성경에 기초한 한층 더 포괄적인 기독론과 한층 더 역동적인 성령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과 복음주의자들 사이의 입장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의 4가지 특성과 선교에 대한
제2차 바티칸 회의 이후의 로마 가톨릭 입장과 신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이 개진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교회의 본질,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교회의 표지, 교회의 권세 등 교회론의 핵심 조목들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였다. 로마 가톨릭과 신복음주의자들은 모두 381년에 개최된 제1차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조차 교회의 4가지 특성을 받아들이지만 그것들에 대한 그들 서로 간의 신학적 이해의 간극은 만만치 않다. 그 간극을 그대로 둔 채 복음화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의 협력과 일치를 추구한다고 한들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왜 신복음주의자들은 복음화를 말하면서도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전하며 변증하기를 두려워하는가? 로마 가톨릭의 교회로는 비성경적이므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첫째, 그들은 교회의 유일성과 거룩성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에서 찾지 않고 사도들로부터 계승된 직제에서 찾는다. 둘째, 그들은 교회의 보편성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교회가 모든 때 모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로마 교회가 유일한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으로 착각한다. 셋째, 그들은 교회의 사도성을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하고 전한 말씀의 계승으로 여기지 않고 베드로를 머리로 삼는 인적 계승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어찌 신복음주의자들은 로마 가톨릭을 비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로마 가톨릭의 성경 전통 도식과 에큐메니컬 성경 해석법을 받아들이고 그 논법 안에서 맴도는데 급급할 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언약적 본질,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등에 관한 성경적 교리들을 변증하는 데는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어찌 그들은 교회의 표지를 교황을 정점으로 한 계급적 직제에서 찾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이교적 발상에 머리를 맞대는가?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5번 교회, 복음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 연합,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자, 코이노니아의 결소, WEA 신학위원회와 로마 가톨릭 PCPCU 회의 보고서. 자, 여기서부터는 끝까지 쭉 읽겠습니다. WEA의 신학위원회의 PCPCU의 공식 회의는 1993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시작되어 1997년 예루살렘 탄투르, 1999년 미국 위스콘신주 윌리엄스 베이, 2001년 미국 일리노이주 먼델레인, 2002년 영국 수아닉에까지 5차례 모임으로 계속되었다. 그 마지막 수아닉 모임에서는 다음 문건이 보고되었다. 교회, 복음화, 코이노니아의 결속, 카톨릭교회와 WEA의 국제회의 보고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이 문건의 작성에는 처음으로 이 모임에 참석한 롤프 힐레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99년 이후 WEA 신학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문건은 카톨릭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의 둘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코이노니아, 교제, 개념을 신적인 삶과 본성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고 동방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삶에 동참하는 신자의 신화로 보며 복음주의자들은 도덕적 부패와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나누는 언약적 교류라고 본다. 로마 가톨릭은 성례들이 신적인 본성과 연합하는 효과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그리스도의 도구들이라고 믿으며 코이노니아를 성례적으로 이해하는 반면 복음주의자들은 성례들을 통한 코이노니아를 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제2차 바티칸 회의는 에큐메니즘 교령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로서 그 교제가 완전하다.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개신교를 비롯한 다른 교회라도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고백함, 그리고 성경에 대한 사랑과 귀하게 여김이 있다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실제적 교제 가운데 있다. 다만 그런 교회는 아직 교회가 아니며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하여 그 완전한 교제에 동참하기 전까지는 단지 준비 단계의 교회 혹은 교회의 준비에 불과하다.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망상은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의 총수로 이루어진 비가시적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아까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의 개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비가시적 속성이 있음과 가시적 차원의 것이 비가시적 차원의 것을 섬김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택함받은 백성의 총수로 이루어진 비가시적 교회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교회는 지역교회의 단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에는 지역교회 개념이 없고 교구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의 에큐메니즘은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로마 가톨릭 교구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복음화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선교에 중점을 두고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의 선포에 중점을 둔다. 복음화 및 선교와 관련하여 개종이 논란이 된다. 성경에서는 이 개념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에큐메니컬 단체들과 로마 가톨릭은 이를 불법적인 복음화의 형태와 동일시하며 부정적으로 사용한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 안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개종시키는 것을 이 가톨릭에서는 불법적인 복음화의 형태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말합니다. 그래서 개종 금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교회에 의해서 수용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언제나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성도는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전가받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물론 진리를 위하여 거짓 교회에서 참 교회로 개종하는 건 역시 그 어떤 상황 논리로도 금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을 성경적으로 권고해야 한다. 본 문건은 개종이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이나 무모한 경쟁이나 명예욕에서 비롯되거나 불공정하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복음화의 목적이 코이노니아에 있는 바 우리의 실제적이나 불완전한 교제의 기초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심화시켜 가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데 그친다. 이는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WEA조차 제2차 바티칸 회의의 에큐메니즘에 대한 편향된 집착을 보이고 있음을 현저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계의 신자들은 진리회로의 회심을 통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 개신교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교회의 사역에 대한 개괄적인 선언에서는 복음과 복음화를 외치지만 구체적인 적용에서는 복음화를 선교화와 동일시하고 선교화를 인류화의 과정으로 삼는 오류를 범한다. 그들은 이렇듯 세속적 코이노니아 개념에 사로잡혀서 진리 문제에 있어서조차 타협하고 절충하는 모습을 보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진리의 하나임보다 절대시하며 복음화라는 미명하에 복음을 상대화시키는 WCC와 로마 카톨릭식 에큐메니칼 운동에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비록 성경 진리를 임의로 재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따르고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받아들이는 한 함께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룬다고 여긴다. 여기 위에 누구든지 비록 성경 진리를 임의로 재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성경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역사적인 신조를 고백하고 주기도문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 함께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룬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는 로마 가톨릭이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성경의 진리를 교회의 다양한 전통에 따라 성도 각자에게 걸맞게 상대적으로 적용시켜 그 모두를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이고자 고안해낸 진리의 계층 질서라는 교리와 발상이 유사하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모두 동일하게 지켜져야 하며 동등하게 지켜져야 한다.
일부의 진리만을 따르는 것은 전체로 거짓을 따르는 것과 다름없고 전체 진리가 없이는 일부의 거짓에서도 건져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 다름없이 거짓 기독교에 속한 자도 모두 동일한 개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진리 문제는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하는 양자택일의 절대적 객관적 문제이지 이해와 오해의 상대적 주관적 영역이 아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진리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를 상대적으로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가감없이 절대적으로 따르는 데 있다. 이것이 진리를 올바로 세움으로써 교회의 하나됨과 선교와 전도에 힘쓴 초대교회의 신앙, 325년 니케아 회의로부터 680년 제3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이르는 6차례 회의에서 천명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 대한 정통 가르침, 그리고 오직 성경을 구원의 유일한 계시로 받아들이는 개혁신학에 부합된다. 과연 WEA와 로마 가톨릭의 숱한 만남과 대화는 그들 서로를 이해시키고자 함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온전히 따르고자 함인가? 그들이 서로 간에 옳다 한들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명하시면 그들이 합의한 것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이 짜맞춘 군호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렇습니다. 진리에는 계층 질서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계층 질서가 뭡니까? 핵심적인 진리가 있고 그 외에 좀 사소한 부차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진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 나머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로 연합하자, 함께 하나가 되자, 손을 잡자. 하지만 진리의 계층 질서란 없습니다. WCC의 WEA와 같이 교회를 종교 통합으로 이끌려는 사람들은 마치 핵심 진리와 부차적인 진리들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핵심 진리를 해치지 않는 이상 부차적인 것들은 우리가 서로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모든 진리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적인 십자가 복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고 성례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 이 복음화, 선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 이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합하자, 우리 함께 일치하자라는 것도 무엇을 중점으로 하는 일치냐 하는 것에 대한 이 서로 간의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놓고서 이것은 핵심적이고 이것은 좀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이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진리를 재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들은 오히려 우리 개신교와 하나도 타협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 되게 하자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을 선동하는 자들은 대체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근에 WEA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2의 광우병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영상이 올라왔던데, 그런 식으로 역프레임을 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오히려 저들은 악한 회방자들로, 아주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는 이러한 마귀의 세력들로 역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온갖 좋은 말로 포장을 하고 아무리 선한 명분으로 기독교 일치운동을 펼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WEA는 명확한 배도운동이고 교회를 영적인 음행으로 이끄는 마지막 때의 이 배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악한 운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저들의 그 거짓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너무나 명쾌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이 복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이처럼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서운 배도의 때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성도들은 함께 힘써 기도하고
끝까지 남은 자들로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참으로 무지하고 분별이 없어서 스스로 죽을 길을 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저 배도의 잔치에 어리석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 자각이 없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대로 가고 있는 중인 줄 압니다. 하지만 비록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알리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돌이켜 참된 진리에 속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건져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교황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인간의 계급 구조, 그 교회의 그런 주교들, 사제들, 그러한 인간적인 질서도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리를 가리고 거기에 인간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고 인간들끼리 연합하는, 저 진리 없이 연합하는 그러한 인본주의 운동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저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참되게 깨어있는 소수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